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에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의 많은 우리의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제 며칠 후부터 시작되는 이번 하계 수양회 때도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모든 어려운 일들을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자, 병중에 있는 자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에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삼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 병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거기까지. 제가 이번에 장로님들과 몇 형제들과 함께 미주 서부 지역 즉 LA를 중심한 교회에 가서 수양회를 하고 왔습니다. 미국도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번 수양회 때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와 기쁨이 아주 넘칩니다. 미국에는 많은 언어를 가진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 때도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4파트로 모여서 따로따로 집회를 가지고 또 물론 전체 같이 모이는 때에는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했습니다. 미국도 옛날에는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예전과 달리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미국 자체에서도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이 점점 더 편리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구원의 역사도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은 아직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최근에는 스페인
사람들이 미국에 5,500만 명, 즉 한국 인구만큼 많이 산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스페인어를 배워서 열심히 스페인어를 하는 스페니시, 즉 주로 멕시코 분들, 그분들을 이제 라티노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LA 중앙교회에서는 라티노 구원받은 사람들 한 200여 명 되고, 우리 한국 분들이 한 100명 정도, 즉 라티노가 한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양회 한 것은 LA 시내에서 조금 남쪽으로 산타아나라는 데서, 그게 우리 LA 중앙교회라고 합니다. 거기 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양회를 했는데, 이번에 그 LA 중심지에 있던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당을 새로 구입을 해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건물을 구입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적당한 그 교회당으로 사용하던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모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곳이 LA입니다. 아마 LA라는 지역이 엄청 큰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물론 서울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LA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은 아마 마지막 때에 미국에서도 큰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미국에 우리 교회가 20여 개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고 또 뭐 코로나가 조금 숫자가 적어지더니 또 최근에 조금 숫자가 올라가서 조금 더 경계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되겠고 좀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계획한 대로 수양회가 시작될 것이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죄인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어느 집에 유하실 때에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소문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몰려들어서 집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쉴 사이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도우시고 하시는 그 일에 3년 반 동안 쉴 사이 없이 그렇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시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는 누워서 꼼짝 못하는 반신불수도 있고, 그런데 이 침대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전신불수 같아요. 살아있다는 것뿐이지 죽은 자와 같은,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를 네 사람이 침대채에 메어서 예수님께로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 나를 예수님에게 데려달라고 하기 전에 또 예수님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네 사람이 강제로 그 환자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데리고 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을 데리고 오기 전에 이 네 사람이 그 환자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께 나간다면은 이 병을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했을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예수님께 데려다 주겠다,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꽤 멀리서 온 것 같은데요. 이 데려오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수고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피곤했을 겁니다. 오로지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야 되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그들의 어려움과 수고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 계신 곳에 이제 가득하고 문이라도 용신할 수 없다니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가 없었다고 했죠.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고 그들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또 되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자세히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만 가면은 예수님이 고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집에는 이제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나무와 짚으로 해서 그 지붕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덮어놨을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기와를 벗겼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기와는 아닐 것 같고, 하여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 그랬어요. 4절에 보면은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침상을 데려내려면은 조그만 구멍은 안 될 거예요. 꽤 큰 구멍을 뚫었을 거예요. 지붕에. 예. 정확하게 예수님이 여기쯤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줄로 묶어서 달아내렸다 했어요. 네 사람이니까 이 침상 네 모퉁이에 줄을 매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똑같이 줄을 내려야 될 겁니다.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옆으로 쏟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을 메고 올 때도 네 사람이 똑같이 협력을 했고 예수님 앞에 기어코 이 사람이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그 일편단심으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이 네 사람을 달아내렸다. 우리가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려고 생각했을까?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을 뿐 아니라 그 집 주인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남의 집을 또 이거 다 버려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을 거예요. 당신들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남의 지붕을 뚫다니 뜯고 환자를 달아내리다니. 말을 하든 말든 하여튼 뭐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데려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이제 지붕 뜯은 것은 그 집 주인에게 철저히 사과하고 집을 다시 고치도록 보상을 하면 되니까 보상할 각오까지 했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죽게 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는 그런 한 가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내려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지붕 위에 예수님 머리에 구멍이 뚫리고 환자가 하나 침상채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5절에 오면은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리기 전에 주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실 때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사람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리고의 그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키가 적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 동네에서 아주 세리장이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세금을 무겁게 거두고 요 로마에 바치는 과정에서 얼마를 떼먹는 아주 날강도 같은 지탄을 받는 그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미리 보신 거예요. 나를 보려고 지금 뒤에서 뺑뺑 돌다가 나무에 올라갔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 밑에서 그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있잖아요. 저 이름이 삭개오인데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름까지 다 아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세례장인지, 죄가 많은 사람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깜짝 놀라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날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은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 집에도 임했다. 삭개오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토색한 거, 속여서 뺏어 먹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시키지도 않는데 철저히 과거의 죄를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일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그래서 이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의 수고와 이 불쌍한 중풍병자가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순전히 병을 낫기 위해서, 지금 침상에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 몸, 이제 죽은 시체와 같이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이 병 낫고자 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치기 전에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병든 사람,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고쳐서 건강하게, 아니 그들의 생명을 얼마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를 가르쳐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팔려서 영혼이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해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멸망할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것이 구원이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려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사람이니까 죄를 사해 주셔야 돼요.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그 말씀에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그 피는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죄 없는 송아지를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하고 피를 속죄제단에 뿌려서 그들의 죄를 속한다는 말은 대신 갚는 겁니다. 성경에 속죄란 말은 빚진 사람이 옛날에는 빚을 못 갚으면은 빚으로 인해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자신도 팔려가고 자식들도 그 종으로 이제 잡혀갈 수 없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대신 값을 갚아주고 그 종으로 팔려가는 그것을 사주는 그것을 속죄라고 속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전이 되셨다. 속전,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거에 대해 자유를 준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값을 지불하고 사면은 사는 것은 사는 사람의 종으로 삼으라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속한다는 말은 대신 갚아준다, 종되었던 자를 자유케 한다, 그런 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죄 없는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리하면 죄가 쌓인다.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그 죄를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제단에 뿌려서 죄를 없게 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4절에 있는 대로 염소와 황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느니라. 짐승이 어떻게 사람 죄를 살 수 있느냐,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훗날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는데 예수님은 천의 몸을 잠깐 빌려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 오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시면서부터 의인이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입니다. 그 의인이라야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그가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해 죽었은즉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담당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자기 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지만은 온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의 네 죄사함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의 빚을 갚아주는데 지금 돈 없지만 내가 책임지겠다, 약속금 끊어서 뭐 10억이나 100억이나 얼마든지 갚아줄 자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실 것을 전제로 하고 죄 사해 주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지, 육신의 병을 고쳐줘 봐야 조금 있다 또 죽잖아요. 육신의 병을 고쳐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고 말해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게 어떤 서기관, 즉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서기관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장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여기 앉았느냐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책 잡으려고, 뭐 잘못하는 거 없나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것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그것을 걸어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여기 와 앉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마음에 서로 의논, 말로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남의 죄를 사느냐고 말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사해 주든지 심판하시든지 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감히 사람이 남의 죄를 사했느니라. 참남하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그 참남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에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긴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판결을 받고, 죄인이 받아야 될 수치와 고통을 다 받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 죽으심이라. 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보옵소서,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어서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란 말이 뭐예요? 동등한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27절에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왜 하나님이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했느냐고. 하나님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11장에도 홍수 후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을 내다보시고 말씀하시길,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우리 누구하고 의논했습니까?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았다. 그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우리 보고 듣는 걸 말한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고, 성령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깨닫게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같은 분이에요. 분리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죠. 문둥이를 깨끗게 하죠. 5,000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셨죠. 미칠 때 뛰노는 그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했죠.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누구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유대 이 종교가들은 이 서기관은 속으로 저 사람 참 사람이 못할 말하네, 참남하다.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성 모독죄로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몇 번이나.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벌써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쨌든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예수님은 마음이 생각하는 까지 다 아시잖아요. 속으로 참남하도다.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찌하여 마음으로 의논하느냐. 예수님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다 뚫어보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누가 이를 알려마는. 자기도 몰라요. 자기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지.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자기 마음도 자기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보면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해신바 되었다. 자기 속눈썹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건 뭐예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 이미 잊어버린 죄, 지도 새도 모르게 지은 죄,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은 아마 괴로워서 못 살 거예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왜 그런 마음 그런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9절에 보면은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예수님이 이제 아주 어려운 질문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 받았느니라는 말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쉽겠어요? 둘 다 쉽지 않습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그 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는 마음에 그 영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면 그 사람 죄사함 받는지 안 받는지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말은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자,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거는 사실은 병을 고쳐주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마귀의 역사로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실제로 행한 겁니다.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예? 예. 마귀 능력으로 병 고치는 일 많습니다. 예. 불교에서도요. 그거는 불교는 믿는 신이 없어요. 귀신을 불러요. 예. 그 병을 잠깐 낫게 하는 수가 있어요. 좀 있으면 도져서 그렇지. 예? 마귀도 기적을 행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거의 선지자가 그 앞에 나타나서 기적을 행한다 그러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하고, 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건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마귀의 권세로 그 얻은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기적을 행해서 사람을 미혹해 한다 그랬죠. 예.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미혹해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사탄의 역사로 많은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한 자가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라기 그게 속으면 멸망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와 깜짝 놀래가 하나님 능력인가 봐 막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도요 뭐 내가 그리스도라 뭐 내가 감람나무라 뭐 내가 뭐 예수다 그래가지고 기적 행하는 사람들 막 보고 따라가요. 막 많은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래 그런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음으로 멸망하는 거다.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기적이 나타나고 마귀의 역사로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거 놀랄 거 없어요. 기적 보고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더구나 기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면은 백발백중 속을 수 있어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를 보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죠. 에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마지막 재앙 장자 죽는 재앙,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고 애국 군대는 그 뒤따라오다가 홍해에 다 빠져 죽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유대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날까지 매일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그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물론 그것은 한번 딱 뒤집으면 신약시대 신령한 역사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님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물론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동시에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 문둥이를 깨끗게 한 것은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의 문둥병이에요. 깨끗이 못한 자는 거룩한 곳에 못 가는데 문둥이를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 죄인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너라는 영화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몸에서 흘리는 피가 소나기에서 쭉 흘러내려가는데 소나기를 피해서 굴 속에 숨어있던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지만은요 문둥이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깨끗해져요. 그것이 그 베너의 를 만든 웰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베너가 예루살렘의 귀족이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과 싸워 이기는 그 경기장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두 문둥이가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 이 문둥이가 깨끗해지는 피로, 그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가르칩니다. 구원받을 때 소경이 눈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꼼짝 못한 중풍병자가 살아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배치게 죽였죠. 그럼 하나님 백성도 안 믿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구약 성경은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는 예수를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직 신약은 기록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적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시대예요. 자, 그것도 잠깐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니라. 표적이 없으면 전도 못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안전뱅이가 동정을 몇 푼을 달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뻘떡 일어났어요. 막 뛰어서 걷는 거예요. 야단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예. 누가 감히 대적합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예수님이 고치 있어요. 유대 종교가들이 그 소경되었다가 난 사람에게 그랬어요. 누가 네 눈을 고쳐줬느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다가 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으더니 보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그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 그러니까 네 눈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예수는 죄인이고 너를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지 마라. 이 소경되어 있다 난 사람이 뭐래?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분이 내 눈을 띄워주셨다. 네. 우리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소경이라는 증거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아름다운 거 신비한 거 네? 하늘의 그 웅장한 우주 신비한 거 보면서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위대하시다는 생각 안 해요. 꽃 한 송이를 봐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왜? 소경이니까. 신령한 것도 영원한 것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짐승과 같이 사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눈이 떨어져요. 예. 아름다운 꽃들을 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아름다운 새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아름다움, 위대하심 그리고 이 세상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도 볼 수 있잖아요. 왜? 우리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뭘 한다면 기적을 행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자도 살리고 바울 사도도 죽은 자를 살리고 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한다는 걸 기적으로 입증해 줬어요. 서류가 올라오면은 최종적으로 뭐 대통령이 그 결재를 한다든지 회사 말로 하면 회장이 딱 그 서류를 검사해 가지고 자기가 최종 이것은 맞다 인정한다는 것으로 마지막 도장을 놓는데 사인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이적을 통해서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될 때까지는 이적이 꼭 필요했습니다. 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셨다는 사실. 이제 기록된 말씀이 전해지는 만큼 이제는 이적을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하는 말씀은요, 과거의 어느 시대에도 깨닫지 못한 말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은 확실히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과거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내는 말씀이 많습니다. 때가 돼야만 나타내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시대예요. 처음 가는 사람이 뭐 이래 가면은 인천, 뭐 저리 가면은 뭐 부산,
뭐 어디로 가는 게 이게 표지판 있잖아요. 사인이 필요하지. 익숙히 아는 사람에게 그게 뭐 필요합니까? 이미 기록된 말씀이 전해지고 그 기록된 말씀의 뜻이 가장 분명하게 전해지는 시대에는 이적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는 마지막 때에 이적을 통해서 역사해요. 이적이 나타남으로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적을 믿게 하지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게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거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이적을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5천여 명에게 3천여 명의 떡을 먹이셨지만 베드로는 한 번 복음 전하니까 3,000명이 5,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리는데 우리는 복음 전하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 전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뭐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면 사탄이 쫓겨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제 죄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고, 그걸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시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작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시을지어다. 너희가 받을 저주 심판은 내가 받았으니까 너희는 이제 평안하라. 구원이에요. 영혼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믿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러 오셨고, 그 역사를 다 이루신 주님이 가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도 너희를 보내라는 말을 쓰면 그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하라고 보내임을 받아서 합니다. 쟤들 뿐입니까? 아니,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특별한 사람들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보내신 자들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냈으면 뭐 하시라고요?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캐톨릭에서는요 그 베드로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니까 이것을 알게 하려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최초로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 베드로 혼자서 다 못하니까 베드로 후계자는 로마 교황이고 교황이 그 일을 다 못하니까 그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 신부다. 그러니까 이제 고해 성사할 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네 죄를 사오노라 그러면 사오고 그대로 두노라 하면 그대로 둔다. 그게 지금요 캐톨릭의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 거짓된 교리에 속아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네 죄 때문에 사람이 살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하는 그 내시를 만나가지고 마차 위에서 성경을 가르쳐서 마차에서 깨달았잖아요. 그럼 빌립이 누구냐? 집사입니다. 복음전에서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구원받았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집사입니다. 다음도 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사도들만 전합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 죽을까봐 도망가서 숨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전했습니다. 평신도들이 말이에요. 전부 전도자입니다. 뭘 전합니까? 예수님은 당신 위해 죽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믿으면 구원입니다. 예수님 피로서 죄 사해 네 죄는 사하면 사해준다는 말 예수님이 사해놓은 사실을 전하면 깨닫고 전하지 않으면 멸망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한 적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요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디 전파하리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지만 이걸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는데 듣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성경을 읽어서 깨닫는 수도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읽어도 못 깨닫습니다. 내시도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런 걸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못 깨닫죠. 먼저 깨닫는 사람이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디 전파리요? 예수님만 보내심 받았습니까? 사도들만 보내심 받았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찌 전파 아니하리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중대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중풍병자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치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누구요? 혼자서 그걸 알았습니까? 먼저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이 얘기했을 것이고 이 사람이 구원받기 자기가 고침받기 원했을 것이고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나 도와달라고 했을 것이고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했을 것이고 그래서 멀리서 이 중풍병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 받으니라고 하시지 않고 저희 믿음을 보시고, 저희 믿음이 뭐예요? 그 중풍병자뿐 아니라 매곤 네 사람, 그 저희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혼자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는 이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이태리에서 온 로마 군인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하나님 이렇게 믿고 이 사람 지옥 가면 아깝겠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 피장의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이루리라. 베드로에게도 계시하셨고 이 고넬료에게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보냄받은 사람을 따라가서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자고 했느냐,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당신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막 그 고넬료의 집안의 일가와 친척들과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잔뜩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고넬료뿐 아니라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았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와 간절히 전하는 전도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죄 많은 여인,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길로 갈 때 다른 사람이 가는 아침 저녁 시원한 데 가지 못하고 아무도 안 가는 대낮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동이도 내버려 두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막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그 사람 와보라. 내가 행한 모든 게 뭐예요? 미친 듯이 나쁜 짓 하고 죄진 거 그거 다 폭로한 사람이 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내 죄를 다 꾸짖었다. 사마리아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겼구나. 저 사람 말이 무슨 보통이 아니다. 잠언 있는 대로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여인이 많은 사마리아 사람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성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이틀 동안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네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보고 듣고 그가 세상에 오신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 했습니까? 예?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백부장이지만은 자기 하인이 죽게 된 그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고쳐주리라고 하는데, 말했습니다. 주님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위에 또 나를 다스린 천부장이 있죠. 내 밑에 10부장, 50부장, 10부장, 내 아래도 있고, 이들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우리 집에까지 오실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가라. 가다가 사람 만났습니다. 자기 집 종이 하인이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네 하인이 나았다는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나았습니다. 먼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깨닫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지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의 믿음뿐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다른 사람이 그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무 소리 안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일이 하는지 몰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네 사람이죠. 네 사람. 이 사람을 침상채 메고 예수님 앞에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까지 달아내린 사람들입니다. 뭘 말합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면은 주님이 그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십니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소자여 네 제삼 받아내라. 이번 수양에 그 기적이 나타나는 걸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지남철은 말이에요. 지남철이 있는데 이게 다른 쇠를 지남철이 그다음 채가 붙었죠. 그러면은 여기 지남철에 붙은 쇠를 통해서 다른 지남철이 또 붙습니다. 아시죠? 먼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이제 성령께서는 또 다른 영혼을 끄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려. 이게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맹성하고 자기 볼일만 보고 다른 영혼은 구원받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멀리 어느 교회에 있는 자매님과 잠깐 통화하는 가운데, 미국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미국에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예, 저는 목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은 걸 제가 압니다. 골로새 4장에, 에베소서 6장에 바울 사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내게 말씀을 주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한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 참여하는 거예요. 기도에 참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적인 것으로 참여하고 마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합니다. 첫날이 뭐예요? 구원받는 그날부터 우리는 복음을 교제하고 복음에서 신앙에서 협력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교제라는 것은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건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과 매를 맞을 때 같이 매를 맞았습니까? 같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같이 굶었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복음 전하는 바울 사도를 계속 도왔습니다. 그게 복음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것은 자 교제합시다, 교제 시작, 교제 끝, 그런 교제 없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교제합니다. 협력한다는 말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라.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 일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수양회 때, 수양회 때뿐 아니라 전도 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죠. 왜요? 우리 같이 기도하니까. 그 위해서 협력하고 다른 영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태우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무관심하는 사람들도 마음을 계속 일깨워가지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 믿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일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돼요. 가만히 놔둡니까? 자기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도 내버려 둬요. 기도도 안 하고 전도할 생각도 없고 지옥은 가면 지만 가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기껏 한 게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교회가 됩니까? 죽을 환자에게 병원 갑시다. 병원 갖다 앉혀놓으면 낫습니까?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하고 당신이 의사 시키는 대로 하면 낫습니다. 말해주고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 당신 안 고치면 죽습니다 하고 그러면 안내를 하면은 의사가 또 그 병을 고치는 수술하든지 약을 먹든지 그렇게 도와줘야 되지. 교회 갑시다. 교회가 앉았으면 됩니까?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받도록 주님께 인도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전신 그 풍충병 드는 사람, 꼼짝없는 사람을 메고 가고 거기에 수고도 있고 희생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체면 불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과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제산 받았고 예수님이 중풍병에 일어나 걸어가라. 왜요? 제산 받으라는 제산 받은 거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제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 환자가 걸어가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에 가!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런 일은 우리가 본 일이 없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아마 서기관은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예. 참남하도다. 자, 이제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수양회 때 왜 많은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예? 수양회 건물이 보기 좋아서, 공기가 좋아서, 예? 대접을 잘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간절한 기도와, 예? 다른 사람의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사랑과, 예. 그걸 보고 감동받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사람의 영혼을 깨우쳐주고 죄인 걸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예? 용광로 있잖아요. 그거는 막 무슨 지지분하는 쇠붙이 달으면 싹 녹아버리고 불순물 쫙 빠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고물들이 좀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지듯이 말이죠. 예.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백성이 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기적 아닙니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수로 보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보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시편 66편 16절에 너희는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전도할 마음도 아무것도 없고, 글쎄요, 구원 받았을까? 지나가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 보고 안 됐다 지나가면, 자기 생명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야지. 돈 몇 푼 뺏기 위해서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죽을 사람을 보고도 지나가는 것도 같은 살인자입니다. 간접 살인자입니다.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와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 바쁘다고 그냥 가요? 그 생명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한다면은 내 일을 좀 접어놓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데 우리는 영혼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잖아요. 영혼이 지옥 갈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요한복음 5장 21절에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르기까지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시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니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에서 했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제는 해가 서쪽에 이제 넘어가듯 마지막
해가 지기 직전에 좀 있으면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가 끝나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잠자는 아들은 부끄러움 끼치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육신의 잠에 빠져 세상에 쓸데없는 꿈이나 꾸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번 우리 수양회 때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우리가 땀을 흘리고 훈련할 때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터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는 말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땀을 많이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한다면 지옥 갈 사람이 훨씬 적어질 겁니다. 이번에 한 마음이 돼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무더위를 피해서 모처럼 여름 휴가를 받아서 저 바닷가로 아니면 해외로 기분 좋게 떠나는 시간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반납하고 한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수양관으로 갑니다. 자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수고해서 많은 영혼의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가신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이 복음,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없고 이 복음 전하기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